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잘못된 종말론으로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여 자기 힘으로 먹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릇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광신도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며 게으른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종말론은 잘못되었다고 시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을 형제처럼 사랑으로 보듬어 훈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음을 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사랑과 나눔이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여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용과 너그러움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해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과 또 자신이 전해준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온 세계의 종말이 임하며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당시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라는 교주는
징역형을 받고 이런 일들이 해프닝으로 끝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자신들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내일 모레 종말이라면 무엇하러 일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교회에 있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다미선 교회가 그랬습니다. 집도 버리고 가족도 내버려둔 채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두려움을 주는 종말에 대해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종말이 이르렀다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신앙가인이 들어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울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을 살거나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권고하되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치리하는 최종 목적은 바로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치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고 무의도식하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재림 신앙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의 신앙관을 경계하고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게으르고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도 않았고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음식을 값 없이 먹지도 않았고 손을 벌리지도 않았으며 수고하고 노력하여 스스로 돈을 벌어 생계비를 충당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은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울 일행이 자비량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자비랑 선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요즘 대다수의 선교사들과 달리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성숙한 복음 사역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커다란 영적 유익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리도 내려놓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참된 신앙입니다. 자신을 권리를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려놓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바로 이 땅에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너희에게 본을 보여 이를 본받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같은 명령은 종말 사상으로 무의도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이 명령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 사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일부 성도들은 마음과 생각이 게을러졌습니다. 그 결과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일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직 기다리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태도는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며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극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 동산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태도는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노동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힘써 일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수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개미조차 앞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그렇고 또한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빈 껍데기 인생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평생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휴식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휴식에 참된 기쁨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꿀과 같이 달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그 노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그 원어는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기 일은 충실히 하지 않고 남의 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서 서로에게 갈등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소란을 피우며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 가운데도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아닌 세상의 정치에 발을 들여놓아 정치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의 정치도 아니고 세상의 갈등만 일으키는 참견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분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에게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믿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성도들은 건전한 신앙생활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또한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에 그 교회의 자랑이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일부의 이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 염려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낙심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오해나 핍박을 받아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겨주었는데 감사의 말 한마디 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세상이 우리를 속여도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은 분명 그러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주님은 분명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한 마음과 사랑 없는 행동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되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선과 악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지혜롭게 대합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의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천국 시민의 모습을 회복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수고와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늘 풍성하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